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핵심 구절은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아마도 우리 청소년부 학생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학생들이 이 구절을 외우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구절에 멜로디만 붙인 찬양을 어린 시절에 정말 많이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네. 요즘에도 유치부나 초등부 어린이들이 이 노래를 많이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가사가 좀 다른가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성경 66권을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가운데 복음의 핵심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R.A. 토레이라고 알려진 루벤 아처 토레이 목사님은 그래서 이 구절을 두고 세상에서 지금까지 쓰여진 가장 위대한 문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저는 덧붙여서 가장 아름다운 문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오롯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한 단어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성경 66권을 요약한 이 하나님의 뜻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기술인가? 사랑이 기술이라면 사랑에는 지식과 노력이 요구된다. 아니면 사랑은 우연히 경험하게 되는, 즉 행운만 있으면 빠져들게 되는 즐거운 감정인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사랑을 즐거운 감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 작은 책에서는 사랑은 기술이라고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사랑에 대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독일계 유태인이면서 정신분석학자, 사회심리학자, 사회철학자로 널리 알려진 에리히 프롬이 그의 책 사랑의 기술에서 맨 처음에 하고 있는 말입니다. 제 어린 시절에 아마도 중학생 때였던 것 같은데요. 연애 감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느끼던 그런 때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면 사랑을 정말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떤 비법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읽어보다가 절망에 빠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에리히 프롬은 사랑은 쉽게 빠져들 수 있는 어떤 감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자신의 전체적인 인격을 발달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삶이 기술인 것과 마찬가지로 사랑도 기술이라는 것을 깨닫고 철저하게 훈련하지 않으면 어떤 사랑도 결코 제대로 된 결실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요, 사랑도 배우고 익히고 훈련을 해야 한다는 그런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어쩌면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올바르고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거룩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랑은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에 노예가 되는 그런 감정, 바로 이기심이나 이기주의, 이런 걸 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겠죠. 그것은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프롬은 그래서 사랑은 어떤 대상과의 관계가 아니라 세계 전체와의 관계를 결정하는 태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랑은 그 태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영혼의 힘이고 실천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태도이고 힘이고 활동이라는 말입니다. 얼핏 생각해도 쉽지는 않겠죠.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히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시는 가운데 하시는 말씀인데요.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지도자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으니까요. 사내들인 공회는 로마의 식민지인 유대에서 대제사장을 포함해서 71명으로 구성된 최고의 법원, 최고의 자치 의결 기구였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었죠. 니고데모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니코스 데모스입니다. 니코스는 성공한 사람, 데모스는 백성들, 민중 이런 뜻이니까요. 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공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율법학자였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경 지식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밝은 대낮에 오기에는 아무래도 꺼려졌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 지배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나 되는 사람이, 그런 기득권층의 사람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예수를 찾아오려고 했으니까 말이죠. 니고데모는 말합니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초자연적인 표적이나 기적을 말하는 겁니다. 이 앞장인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셨죠. 거기다가 감히 누구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이른바 성전 정화 사건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다른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여주셨지요. 말이 좋아서 성전 정화 사건이지 그 일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당시의 지배계층, 기득권층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린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정말 누구도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겁니다. 니고데모는 그런 소문들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아마도 내가 직접 대화를 나눠보고 이 사람의 진면목을 판단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시험을 해보고 싶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니고데모의 말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심을 다해서 당신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렇게 되묻습니다. 아니,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고 하신 말씀을 니고데모는 어떻게 한 번 태어난 사람이 엄마의 뱃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하는 말씀의 뜻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당신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내내 선포하셨던 말씀 가운데 그 핵심이 바로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하게 받는 나라, 바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으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속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입니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하는 나의 말을 당신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불지만 당신은 그 바람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몸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죽어있는 우리의 영을 변화시켜서 살리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니고데모는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여전히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경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성공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합니까? 내가 진정으로 당신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여러분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여러분이 믿지 않고 있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당신이 믿을 수 있을까요?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인자 밖에는 하늘로 올라가니가 없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합니다. 그것은 인자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들어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정말 흠뻑 묻어있는 그런 말씀이지요. 자, 마지막 구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인자란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이라는 것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든 뱀처럼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들어 올려지신다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신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계시는 그런 대목입니다. 물론 당시 그 말씀을 듣는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이어지는데요. 왜 당신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바로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나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가장 커다란 사랑이 바로 독생자 한 분뿐인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보내신 것으로 나타났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을 영생으로 이끌어가게 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서 좀 더 부연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이 땅을 멸망시키시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심판하셔서 쓸어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은 다음 구절에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서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서도,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듣고서도 그분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은 이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는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을 좋아하지 않고 그 밝은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요,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악한 행위가 밝은 빛 아래서 드러나는 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을 거잖아요. 무엇이 옳은 일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계속 어둠 속에 있거나 설령 무엇이 옳은 일인지를 알고 있다고 해도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옳지 않다는 것을 들킬까 봐서 두려워서 밝은 빛 앞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반면에요, 하지만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옵니다. 그것은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연히 아는 사람이겠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울 것도 없고 오히려 자랑스럽기만 할 겁니다. 그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를 확인하고 싶었던 성공한 유대인 니고데모는 스스로 빛으로 나오지 못하고 어둠 속에 살면서 그 빛과 그 기쁨을 느끼지도 누리지도 못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씀을 듣게 된 꼴이 됐습니다. 당시 유대인 지식인 가운데 가장 깨어있는 사람이었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런 니고데모조차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는 눈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밤에 찾아와서 난데없이 뒤통수를 맞은 거나 다름없는 니고데모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얼마나 하시는지를 알게 해주는 그 전달자, 심부름꾼, 메신저가 된 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정말 아끼고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셨나요? 그 사랑의 정점이 바로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라는 사실이 느껴지시나요? 느끼셔야 합니다. 직접 체험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삶, 그래서 자유롭지 못한 노예와도 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지 직접 보고 배우라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3년이라는 모든 삶 속에서 특히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아들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고스란히 온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보고 배우라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죄와 악과 잘못들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신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신 것도 모자라서 직접 죽음을 택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귀한 사랑이 있을까? 에리히 프롬은 사랑의 기술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와 어린아이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불평등한 관계이며 이 관계에서 한쪽은 전적으로 도움을 구하고 다른 한쪽은 도움을 준다. 모성애를 최고의 사랑, 모든 감정적 유대 가운데 가장 거룩한 것으로 여겨온 것은 이런 이타적이고 비이기적인 성격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런 모성애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온전히 자식을 위하는 이타적이고 비이기적인 사랑, 그런 부모님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탈무드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실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를 보내셨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가까운 사랑의 모습이 바로 이런 부모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자, 부모님의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가 없지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목숨마저도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 바로 성육신 사건으로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별의별 일을 다 만나게 됩니다.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실수와 실패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들, 심지어 만나는 것 자체가 지옥 같은 사람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또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도 바로 나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안에서 만나는 실망스러운 사람과 사건들 때문에 정남이가 뚝뚝 떨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게 바로 타락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건너야 하는 슬픔의 바다인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이겨내야 하는 아픔들이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신이라면 이런 세상에 내려오고 싶겠어요? 모르는 것도 할 수 없는 것도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렇게 누추한 세상에 오시고 싶으셨겠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실지 모르지만 저 같으면 결코 그러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죽어도 never, never, never. 그런데요, 이 모든 슬픔과 고통과 비루함과 저열함을 맛보고 살아야만 하는 그런 인간 세상에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잖아요. 더 이상 우리 인간들의 죄악을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더욱 기쁘게 주님 안에서 더욱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과 핍박을 당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그 무섭고 참혹한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신 우리 인간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우리 인간들을 너무나 불쌍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 바보 같은 사랑 때문에 목숨보다도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죽음으로 그 죄값을 다 갚게 하신 겁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놀랍고도 크신 사랑을 직접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바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웃들에게 전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살아야 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그 바보 같은 사랑을 최소한 받은 만큼은 갚으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구한테 갚으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이웃을 당신 자신같이 사랑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이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요. 그리고 죄와 죽음과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몸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 그분을 닮아서 새롭게 거듭난 삶, 부활한 삶을 지금 이곳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누리는 영원한 생명, 그 복된 삶을 통해서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삶, 모든 생명을 살리는 삶, 그래서 모두가 서로를 평화롭게 해주는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